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마귀의 권세들과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치열한 그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악한 사단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 마귀와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권속들이 싸우는 장소가, 전쟁의 장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을 지어낸 그 바울도요 고백하기를 분명히 자신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존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지체 속에 다른 법이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즉 내 마음의 법, 이거는 속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영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죄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겉사람이에요. 속 사람과 겉사람으로 사로잡아 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때로는 우리가 그때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내 속에서 죄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직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신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이른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이름이고 또 성령은 율법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지식인들이 지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즉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는 이미 지나기 때문에 구약은 시대는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통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어요. 틀릴 줄 아는 일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구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아주 신중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속마음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속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어떤 것이냐? 그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육신에 속하고 있는가 보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나가고 패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 앞에 딱 됐을 때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여기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에 속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다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과 몸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육신적인 존재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죄의 노예이고 또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죄를 짓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면은 어떤 자도 죄인 아닌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아주 능숙하고 습관적이고 이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절과 8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이 악독이 많고 가득해서 불의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인 그런 존재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물음을 캐시어 마크로 붙여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단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병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그 병기는 무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로마서의 6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병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성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깊은 의미로 봐서는 조금 맞는 말은 아니지요. 정말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전은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이죠. 어쨌든 그런데 몸이 만약에 몸이 죄에게 반응을 보이면 죄의 종이 되면서 추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몸이 거룩한 병기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다. 이걸 알면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하고 죄를 향하여 오히려 반항하고 죄와 싸워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겉사람이 죄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한다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죄에 져서 우리의 추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죄에 눌려서 추한 인격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도로하는 사망의 몸이란 육체의 소욕이요 그 열매며 죄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고 그 열매가 죄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다시 보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죄의 법과 계속 우리가 싸워서 죄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걸 의식을 하면서 자꾸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이러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습관은 어떤 결과를 하느냐? 내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떤 죄를 계속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어떤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유혹할지라도 그 욕구와 싸워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해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그것을 계속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건요, 우리가 이미 어떤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법,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이나 어떤 시기나 분쟁 이런 것을 자꾸 따르는 것은 그 육체로 인해서 범할 수 있는 그런 법에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젖어 있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어 보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꾸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봅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어떤 다윗처럼이 어떤 자기가 사단에게 싸워서 죄를 졌노라 내가 전쟁에서 패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법과 다시 내가 법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그 법에 대항해야 되는데 이 인간 자체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법에서 달리는 열매를 먹어봤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열매를 또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제 안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어떤 딱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내가 화낼 일이 있어요. 분노가 내 속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절제를 하고 자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거를 승화시켜야 될 때 분노의 방향을 바꿔서 선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분노를 한번 팍 내야 내가 승리한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분노를 팍 폭발해야 내가 속이 편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관계 속에서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럴 때 분노를 내야 돼. 한번 폭발을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빡 내고 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열매를 맺다 보니까 내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그걸 대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존재는 두 가지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나라는 사람이 함께 우리 안에서 공존하면서 서로를 이기려고 치열하게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가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열매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겉사람의 열매는 사망이고 속사람의 열매는 생명을 나누게 된다. 저와 여러분 항상 그 속사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장에도 섬기는 사역장에도 그렇고 또한 가정에도 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의 본성에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애초에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성에도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죄를 짓고 나면은 갈등을 해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막 갈등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갈등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집니다. 왜? 우리 속에 우리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가볍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면서 갈등을 심하게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말을 잘못했지. 내가 어떤 집사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상대가 그 마음이 아팠을 텐데 내가 참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금세 깨달음이 있고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죄를 짓는 양심은 대단히 더 크게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죄를 짓고도 전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냐고 깨우침이 없고 어떤 잘못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속에 그가 직분이 집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할지라도 그 속에 양심 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기초가 딱 돼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초가 딱 돼 있어서 그 위에 양심이 이렇게 딱 자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어디를 가든 어떤 자신의 잘못 옳지 않은 이런 행동과 언어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심하게 갈등한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럴 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그 상대의 어떤 그런 행동, 그런 언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감하고 내가 표현을 했을 텐데 이러면서 갈등을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국 사람은 분명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예수고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죄의 속성을 가진 또 하나의 내가 여전히 어떤 음란기가 있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것이 아니고 마음에 미워한다든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또 분쟁하고 또 시기심과 탐욕 같은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상담용어로 내면의 이중사고, 이중생각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면의 이중사고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의식 속에 나, 혹은 잠재의식과 현재의 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어떤 내 상태를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무의식 속에 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가 따로따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의식 속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 때때로 열매를 맺고, 내가 의식 속으로 깨달은 거,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공인은 어떠한 상태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에요. 예,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의 양심을 가진 존재는 항상 이중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민은 어떤 두 마음이 존재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없는 존재라 하면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제가 우리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강아지라도요, 이게요, 밖에 나가면 아무 때나 막 실례하잖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막 실례하잖아요. 화장실이 아닌데도 막 실례하잖아요. 이게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도 없이 아무 때나 이렇게 인격 이하로 한다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강아지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속에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의심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악령은 지금 말한 갈등의 고주를 가진 인간의 고통을 비밀로 해서 참소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음의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의심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가 목사를 할지라도 항상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항상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믿음이 강하게 내 안에서 요동치지만, 어떨 때는 의심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심할 때, 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 새끼가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고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욕을 두고 마귀가 참소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고자질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할 수가 있다면은 내가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인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솔직히 자신의 갈등을 조명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가서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메타인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메타인지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이거를 가늠해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모두가 다 옳다라고 하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생각이든 다 옳아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으로 지음받은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모두가 다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옳은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생각이 다 옳다는 거죠. 그대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메타인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나? 다 틀리나? 이것을 말씀으로 비춰서 늘 우리는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메타인지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늘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감정의 고백 기도를 하면서 함께 치유 사역을 하는 이런 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목사님들,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이룰 것이 없고 이루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안 되어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이상적인 자아를 꿈꿉니다. 이상적인 내 자신을 꿈꾼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 최미영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나름대로 최미영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이상의 꿈을 꾸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현실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괴로울 때가 있고 또 서글프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아멘. 예, 그리스도이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애초에 꿈꿨던 그 이상의 나가 다 어디로 가고
내가 꿈꿨던 이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속사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겉사람은 여전히 나를 죄로 끌고 가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괴롭기만 합니다. 미국 문화 작가인 앤더슨은요, 뭐라고 권면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정체성을 가진 자아를 선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앤더슨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다름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사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앤더슨이 이렇게 권면을 듣고 내가 조금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어떻게 더 붙였냐면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신분이 바뀐 만큼 얼마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스스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분명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복된 자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마어마한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그 아주 세상에서 지명도가 있고 대기업 자녀들이 그냥 대마초하고 실업동하고 경찰들이 함께 그들과 막 대마초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공주처럼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당당하게 살면서 또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재의 비참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때 고통과 죄책감은 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런 감정 기도도 계속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에 지금 있는 감정을 계속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나서 지금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혹시 슬픔이 오는지, 혹은 분노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목이 터져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은 감정이 이런지, 이걸 한번 측량을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이 떠오르는 감정은 두 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날 것인데요. 현재 의식되는 감정관이 무의식 속의 감정인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될지라도 우리는 내가 현재 느낄 수 있는 감정보다도 내가 알기보다는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이런 삶이 어디서 문제인가?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자꾸 옳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 왕자나 공주처럼 살기보다도 자꾸 엉뚱한 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 오늘 제가 이게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또